하나님의 말씀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1장을 봅시다. 요한계시록 1장 9절부터 봅시다. 마지막 절까지 20절까지 봅시다. 요한계시록 1장 9절로 봅시다. 같이 봅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여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인하여 밤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하여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너 보는 것을 책에 썼어. 에베소, 스무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우디게아 일곱 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몸을 돌이켜 나더러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하며 돌이킬 때에 일곱 금 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 머리 위에 털에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또 오른손에 일곱 별이 있고 그 입에서 좌우에 날성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내가 볼 때 그 발 앞에 엎드려서 죽은 자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가라사대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니 곧 산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내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내 본 것은 내 오른손에 일곱 별의 비밀과 일곱 금 촛대라.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사자요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니라. 아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환난에 동참한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주의 날에 이렇게 계시를 받은 것을 오늘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당하는 그런 환난은 무엇이고 또 이 시간 우리가 주의 날에 동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잘 해석해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세를 맞이한 우리들에게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와 소망의 말씀으로 이 시간도 들려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절대로 우리가 낙심할 것이 아니라 이 환난 속에서 넉넉히 이기며 나아가는 그런 자라는 우리의 신분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셔서 어떤 말씀을 들을지라도 그 말씀이 소망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종의 입술에 하나님 말씀 넣어주셔서 그 말씀이 다름질하게 하시고 다름질하는 말씀이 이 시간도 하늘의 언어로서 주의 백성들에게 위로와 소망의 말씀으로 증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사도 요한이 주의 날에 성령의 감동을 입고 나가지고서 하늘에 계시를 봅니다. 그 사도 요한이 봤던 그 계시가 마지막 때 반드시 속히 될 일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봅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 이 세상 속에 있는 이 세상 아래 환난 당하고 있는 자기 백성들에게 편지를 써서 그들을 위로와 소망을 주라고 편지를 썼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볼 것은 예수의 환난에 동참케 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 이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예수의 환난에 동참케 합니다. 예수의 부활에 동참한 자들은 예수의 선제적으로 환난에 먼저 동참이 되겠지요. 예수와 연합이 된 사람은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을 그대로 가게 돼 있어요. 그 누구도 예외는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삶의 모습을 예수님 보여주셨는데 육체로 오신 예수는 죽고 성령으로서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신 것은 우리도 육체로 난 몸은 죽고 성령으로 난 몸이 부활해서 영원한 나라를 영생을 이어버린다. 그것을 지금 우리 보여주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일들이 지금 우리도 그대로 일어나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이 예수의 환난에 동참을 했다 그러는 거예요. 예수의 환난에 아무나 동참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에게 속한 자들만
예수의 환난에 동참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예수의 환난에 동참하는 것이 복이다 아니다? 썩 복이라고 말을 못하겠죠. 그죠? 환난 이러면 우리 싫어하잖아요. 그지? 근데 환난이 없으면 노 크로스 노 크라운이에요. 크라운만 있는 게 아니에요. 크라운은 크로스 뒤에 있다니까. 십자가 뒤에, 십자가 너머에 그 영광이 있는 것이지. 십자가는 우리는 지지도 않고 영광 받으려고 그런다니까. 그거는 씨를 뿌리지 않고 열매를 거두겠다는 심보라. 지옥을 맛보지 않으면 천국 없어요. 절대 그런 천국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지 않았어요. 장차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가는 사람, 거기 천국을 해놓은 사람들의, 거기에 들어갈 사람들을 위해서 이 땅에 지옥에 던져놓은 거예요. 그 여기서 우리 지옥 생활을 해야 돼요. 그걸 경험하게 돼 있다니까. 그럼 지옥 생활 아무나 경험하냐? 아니에요. 창세전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들만 이 땅에서 지옥 생활하는데, 그럼 지옥을 또 알아야 되겠잖아요. 지옥 이러면 막 우리가 막 아비규환이 돼가지고 막 귀신 노릇 막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그 지옥은 역설적으로 와 있다니까. 천국은 마치 고난 속에 천국이 와 있고, 지옥은 평안함 속에 지옥이 있다니까. 와, 이걸 어째는 이거를. 등 따시고 배부르는 것이 지금 지옥이고, 예수 때문에 핍박받고 환란 당하는 것이 천국이고, 예수님께서 산성보원에서 그 비유를 하잖아요. 멸망으로 가는 길이 있고 영생으로 가는 길이 있는데, 멸망으로 가는 길이 어때요? 넓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리로 찾는다 그러죠. 그럼 영생으로 가는 길은 좁고 협착하다 그러죠. 찾는 이가 없다고 하지요. 그러면 찾는 이가 없는 그 길이 영생의 길인데, 좁고 협착한 길을 우리대로 가라면 간다 못 간다? 안 가겠죠. 우리는 넓은 길 가서 영생 가는 거 그거 원하는데, 하나님은 좁은 길 뒤에 영생이 있고 넓은 길 뒤에 멸망을 뒀단 말이죠. 그럼 우리는 생리적으로 이 죄 아래서 난 이 몸뚱이는 등 따시고 배부른 걸 쫓아가고 싶어 하는데, 넓은 길 가고 천국 가고 싶어 하는 것이 우리 모습이라니까. 그 얘기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나중에 죽어서 천국 가겠다. 그 심보라니까. 그 부자하고 거지 나사로 비유해서, 부자는 이 땅에서 날마다 호화로 연락하면서 그렇게 한 사람, 그 사람은 어디가 있고? 지옥에 가 있고. 여기서 나사로, 고통받은 나사로는 어디가 있고? 천국에 가 있고. 예수님께서 그러잖아요. 그게 공평한 거 아이가?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거 택했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느니라. 얼마나 하나님이 다정다감하게 그래요. 지금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어려움 당하고 있을 때 하나님을 찾아와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유배당한 것은 환란 속에 던져진 거예요. 환란 속에 던져졌을 때 하나님 찾아와가지고서 위로를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위로는 아무나 받는 것이 아니라 그러는 거예요. 위로는 아무나 받는 것이 아니라고. 그 지금 저 사도 요한이 주의 날에 성령이 감동을 받았죠. 오늘은 이제 주의 날을 하고 이렇게 한번 보는데, 여러분들은 안식일과 주의 날은 다르다 그랬어요. 구약의 안식일은, 구약과 신약의 차이는 뭐냐면, 구약은 잡으세요. 구약은 마이너스 인생이에요. 구약은 정한 기간을 까먹는 거예요. 구약은.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 구약이 제로가 되는 거예요. 다 까먹은 거예요. 구약의 끝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구약은 정해진 시간을 계속 마이너스를 까먹는 것이 구약이고, 신약은 계속 더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끝은 멸망이고 신약의 끝은 영생인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 육체로 난 이 몸뚱이는 뭐냐? 구약을 먼저 나는 거예요. 구약. 이게 구약이라니까. 이 육체를, 역사 속에서 태어난 이 몸뚱이는 구약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역사에서 난 이 몸뚱이는 정한 기간을 살게 돼 있는 거예요. 이 몸을 영생하면 안 돼요. 이 몸은 정한 기간을 살도록 돼 있어. 100년 정했을 것 같으면 100년일 것 같으면 태어나면서부터 까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치 저 핸드폰 배터리 같이 늘 채워지는 게 아니고 계속 까먹는 거예요. 까먹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신약이 이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이제는 계속 더해지는 인생인 거예요. 더해지는 거. 이걸 영생이라고 합니다. 영생. 그래서 구약의 안식일은
끝나는 날이에요. 월화수목금토 이렇게 해가지고서 안식일이 온다. 끝이란 말이에요. 구약은 끝, 안식일은 끝이고 신약의 주의 날은 이건 첫날인 거예요. 시작인 거예요. 시작. 그래서 신약에서는 뭐냐, 일월화수목 이렇게 나간다니까. 주의 날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시작. 이거는 곧 뭐냐, 부활을 하고 나서 이 부활한 사람은 이제 뭐냐, 새로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편의적으로 뭐가 같으냐면은 엄마 뱃속의 세계와 엄마 뱃속 출생의 세계와 같다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엄마 뱃속에 있을 때는 이거는 씨와 같은 거예요. 씨와 같은 거. 씨가 땅속에서 자기 몸이 죽어가지고서 뭐냐, 싹을 틔우고 나오잖아요. 엄마 뱃속에 있을 때는 이때는 곧 뭐가 되느냐, 씨앗과 같은 존재, 씨앗과 같은 존재. 땅속에 씨앗과 있는 존재인데 이게 정한 때가 되면 어떻게 돼요? 무한정이야 뱃속에 있어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정한 때에 나오도록 만들었죠. 그게 몇 달이에요? 우리가 흔히 할 때 10달 만에 나온다 그러잖아요. 그죠? 정한 때가 되면 얘가 여기 있고 싶어도 못 있는다니까. 몸이 내보낸다니까. 정한 때가 되면은. 그러면 뱃속에 있는 아이가 엄마 뱃속 밖으로 튀어나오는 게 이게 죽음이라. 그 아이에게는 죽음과 같은 것이에요. 이걸 거듭남인 거예요. 거듭남. 마치 에볼라가 나방 속에서 고치가 돼가지고서 나방이 그게 돼가지고 고치를 뚫고 나오는 거예요. 뚫고 나오는 거예요. 모든 생명은 그런 메커니즘으로 되어 있다니까. 하나님 그걸 다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뱃속에 있던 이 아기는 약속과 같은 것이고 엄마 뱃속에 딱 튀어나와야 뭐가 되느냐. 이제는 실제가 되는 거예요. 실제가. 그러면은 엄마 뱃속은 뭐가 되냐. 구약이 돼버리는 것이고 출생은 곧 뭐가 되는 거. 신약이 돼버리는 것이고. 아멘? 엄마 뱃속은 어둠의 세계이고 무덤 속에 있는 것과 똑같은 것이 이 속에 이제 뱃속에 있는 것은 땅 속에 있는 것과 똑같은 것이고 출생하고 여기가 빛의 세계인 거예요. 빛의 세계. 그럼 우리도 이 인생은 뭐냐, 두 구조잖아요. 그죠? 엄마 뱃속에 있고 엄마 뱃속 밖에 있고. 이게 잘 보세요. 야베 족속의 문화에서는 태어나서 나이를 먹는 거예요. 야베 족속들은. 이게 유럽 문화예요. 우리 샘족의 문화는 뭐냐? 엄마 뱃속에서부터 나이 먹는 거예요. 이게 안 놀래,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이게, 이 말씀이 이게 깊이를 몰라가지고서 샘족에게는 하나님의 그런 영적 비밀들을 다 담아놨다니까. 그냥 우연히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은 나이를 칠 때 만을 따지는 거예요, 만. 한국은 태어나면 1살이요. 그죠? 외국에는 1년 돼야 1살이라니까. 무슨 뜻인지 이해돼요? 그게 우리는 벌써 뱃속에서부터 나이를 먹는 거예요. 이게 언약적으로 하면 창세전부터 우리는 나이를 먹는 거예요. 창세전부터. 창세전부터 우리는 존재하기 때문에, 언약 속에 존재하는 자이기 때문에 역사에 나온 것을 우리는 창세전을 거슬러 가는 거예요. 거기로부터 추적을 해가는 거예요. 이 역사 세계만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이 역사 세계만 알았다니까. 여기에서만 아등바등 살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가지고 우리가 구원을 받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이걸 이 타임머신을 타고서 언제를 끌고 가느냐. 창세전을 끌고 가는 거예요. 우리 존재하기 전에 그걸 확 끌고 가가지고서 네가 이런 놈이야. 우연히 생긴 것이 아니고 네가 이렇게 생겨나서 이걸 알려주더라니까. 이걸. 이게 우리 뭡니까 영적인 의미에서 엄마 뱃속에부터 나이를 먹는 것이 지극히 성경적인 거예요. 이해되죠? 얼마나 대단한 존재들인데 우리가. 그래서 아이가 엄마한테 잉태 딱 되면 벌써 나이 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이를 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왜? 그때부터 존재가 되니까. 그래서 약속으로 딱 있다가 때가 되면 뭐야? 약속은 반드시 정한 때가 있다니까. 약속이 정한 때가 딱 되면 뭐하냐? 딱 튀어나오는데 어떻게 튀어나오냐? 물과 피를 쏟으면서 딱 튀어나오는 거예요. 이게 곧 뭐냐? 애굽에 있던 자들이 정한 때가 돼가지고 아브라함과 약속한 때가 돼가지고서 하나님께서 어린 양의 피를 확 뿌린 게 이거 뭐냐? 엄마가 출산하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확 뿌려가지고서 뭐냐? 튀어나오게 만든 거예요. 출애굽을 하게 만든 거예요. 이 애굽 어둠의 나라에서 어디로 오느냐? 빛의 나라로. 그래서 광야에 딱 나가니까 구름 기둥, 빌 기둥이 딱 서가지고서
그래서 위에서 딱 내려다 볼 것 같으면은 다른 데는 다 깜깜한데 이스라엘에 진 있는 데만 빛이 있는 거예요. 이게 빛의 나라라 그러는 거예요. 아멘? 예. 지금 하나님께서 그러한 모습을 통해 가지고서 신약의 의미를 살펴봤을 때, 신약으로 봤을 때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로 올 때, 세상에서 교회로 올 때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으로써 우리가 교회를 싸고 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를 지는 것도 정한 때가 있는 것이죠. 때가 참해 왔고 때가 돼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셔야 돼요. 그래서 유월절 때가 되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유월절 어린 양으로 죽이로 작정해서 십자가 지도록 만드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안 죽이려고 그러는데, 민요가 날까 봐서 안 죽이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은 때가 됐다니까. 마치 엄마 뱃속에 아이가 10달이 차니까 나 더 있으면 안 돼요. 안 된다. 나가라. 그러면 뭐냐, 엄마가 이게 막 압박을 가해가지고 어떻게 돼요? 더는 못 살겠다 하고 튀어나오잖아요. 아니, 애굽에서 바로가 그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일어나가지고 막 압박을 하니까 더는 못 살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푹 튀어나오게 만들잖아요. 제가 왜 이런 말을 할까요? 환난. 환난은 뭐이다? 환난은 엄마 뱃속에 확 튀어나가게 만드는 거예요. 새로운 세계를 열어주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밥 먹으면서, 밥 먹으면 죽은 것 같은 것이에요. 그 속에 있었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열어주는 거예요. 저 위를 봐라. 위를 봐라. 딱 위를 딱 봤다니까 예수님께서 서 계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나가지고 뭐예요? 혼절해버리죠. 기절해버리죠. 사도 요한이 기절한 건 죽은 것과 똑같은 것이에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오른손으로 탁 안수해가지고서 살려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는 거예요. 내가 죽었다가 살아났어. 내가 죽었다 살아났어. 너도 죽었다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기절했다 살아나는 것은 죽었다 살아나는 것을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요한아, 네가 지금 밤모섬에 있는 것이 죽을 지경이지, 죽을 환경이지. 겁내지 말라니까. 내가 죽었다가 살아났다니까. 내가 네를 오른손으로 붙잡아 줄게. 내가 너와 함께 할게. 그러니까 네가 환난 당하더라도 두려워하지 말라니까. 사도 요한이 이걸 하니까 나 요한은 예수의 환난과 그 나라에 동참한 자라 딱 하는 거예요. 자기 간증이. 이게 얼마나 이게 설레는 말이냐고. 이게 설레는 말이냐고.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는 거예요. 내가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절대 두려워하지 마. 약해지지 마. 그래서 사도 요한이 그러는 거예요. 나 요한은 그리스도의 형제라 그래. 예수의 형제가 요한일 것 같으면 요한의 서신서를 받는 우리도 뭐가 돼요? 아이고, 막 그때는 똑똑하네 했더는. 우리도 형제라니까, 형제. 그게 요한, 예수님께서 요한을 형제라 취급을 하면은 요한의 서신서를 받는 7교회 성도들도 형제가 되는 거예요. 요때까지는 좋은데, 그럼 형제는 어디에 들어가 있어야 된다? 환란에 들어가 있어야 된다. 환란에 들어가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 환란 속에 있는 자기 형제들을 이게 아시아 7교회로 함축시켜서 보여주는 거예요. 저들에게 빨리 편지 보내라. 저들이 지금 박해를 받고 엄청난 핍박을 받는데 그 핍박은 곧 뭐냐? 너희들이 새로운 세계로 가기 위한 하나의 산통이라 생각을 하고 이겨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이 팍 편지를 써가지고서 아시아 7교회에다가 편지를 보낸 거예요. 그럼 그 편지를 받은 이 아시아 7개 성도들은 그 편지를 읽을 때마다 뭐하냐? 눈물 툭툭 흘리면서 세상에 세상에, 야, 우리가 지금 이런 모습으로 사면초가로 이렇게 우겨쌈을 당했는데 이 세상 속에 우겨쌈을 당하는 이것은 결국 이게 하늘을 뚫고 나가게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였구나. 이걸 깨닫고 나가지고 어려울수록 어디를 보느냐? 위를 보는 거예요. 그럼 저 위에서 주님께서 그렇게 손짓하는 거예요. 마치 스데반이 죽어갈 때 예수님께서 서서 이렇게 손짓하듯이. 여러분들이 언제 예수님 만나느냐? 그 환란 속에 들어가야 예수님 만나요. 등 따시고 배부를 때 예수님 만날 것 같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천만의 말씀. 등 따시고 배부르면서 예수님 올까 봐서 겁내죠. 예수님 찾아올까 봐 겁내지. 등 따시고 배부르면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다뤄가는 것이 뭐냐? 환란 속에 집어넣는 거예요. 환란 속에. 다시 또 말합니다. 환란은 아무나 받는 게 아니에요. 그 예수의 형제만 만난다니까. 무슨 예수의 형제 되고 싶어요? 형제 맞아요? 이 자신을 못해. 이렇게 보면 듣는 건 맞는 것 같은데
신앙생활들이 제가 가장 경계하는 게 이원론으로 빠지는 거예요. 지식으로 아는 것만 알고 있는 것이 마치 신앙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보세요. 예수 하나님 그래, 나를 존중히 여긴 자는 나를 존중히 여기고 나를 경멸히 여긴 자는 나도 경멸히 여기려나 그래요. 여러분들 삶 자체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냐 안 존중히 여기냐 딱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의 날 될 것 같으면 우리가 주의 날로 모이잖아요. 주의 날은 내 날이 아니에요. 누구 날이에요? 주의 날이죠. 주의 날에 성령이 임하지요. 성령이 감동이 되죠. 이건 주님 만난 날이에요. 그럼 주의 날이 될 것 같으면 여러분들 삶의 모든 우선순위는 주님 만나는 그것이 돼야 돼요. 뭐 볼일 개떡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이 신앙이 전부 관념이에요, 관념. 자식들이 주일날 와가지고서 어디 볼일 보다 하더라도 부모를 같으면은 아니다. 예배 드리러 가자. 예배 우선이다. 이래야 되는데 쫓아다니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자식들이 무슨 신앙을 배우겠어요. 부모들의 신앙이 관념인데 그 아이들이 뭘 배우겠냐고. 여러분들 환란 이런 것들이 그냥 그게 우스갯소리가 아니라니까. 우스갯소리가 아니라니까. 환란이라는 것은 늘 싸우는 거예요. 싸우는 거예요. 예수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 때문에 손해보는 게 환란이에요. 예수 때문에 손해보는 거. 근데 우리는 예수 때문에 손해를 안 보려고 그러잖아요. 아, 말씀은 좋은데 말씀이 좋으면 말씀을 쫓아가야지. 아닌가요? 아니 예수가 좋으면 여러분들이 몸이 어디 와 있어야 돼요? 김중배하고 싶 이술가 그 김중배 맞는가요? 다이아몬드는 탐나는데 다이아몬드가 있는 김중배한테 시집을 가면 다이아몬드가 탐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그리 가는 것이지. 진짜 이수희를 사랑했을 것 같으면 어디를 가야 돼요? 이수희한테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심순애가 어디로 가요? 순애가 어디로 갔어요? 중배한테 갔잖아. 뭐 보고? 다이아몬드 보고 갔잖아. 그러면 다이아몬드 쫓아간 거예요. 사랑은 아이 수일이 사랑하는데 거짓말 시키지 마세요. 수일이 모여가지 마시라니까. 예수님 모여가지 마세요. 예수님 사랑하는데 그래 놔놓고 농도한 데가 있다. 그게 무슨 신앙이냐고. 우리는 스스로가 자꾸 쏘아. 그리고 자꾸만 타협을 한다니까 스스로. 절대 여러분들 스스로가 타협하지 마세요. 신앙에는 타협하지 마시라고. 냉정하셔야 돼. 냉정하셔야 돼. 내가 비록 그 정답대로 못 산다 할지라도 냉정하셔야 돼. 냉정하셔야 돼. 정답을 바꾸려고 하지 마. 정답을 변개시키려 하지 마시라니까. 마귀는 자꾸만 답을 변개시켜요. 변개시켜서. 변개시키면 누구 위주로 가느냐? 내 위주로 가는 거예요. 내 위주로. 그래서 뭐 지금 한국계 교회들은 내가 복음을 믿고 있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전부 믿는 게 내가 복음이야. 뭔 말인지도 모르는데 지금. 전부 성경을 아전 예수식으로 해석을 해가지고서 말이야. 지 편한 쪽으로 하는 거예요. 성경 그렇게 변개되면 안 돼요. 여러분 답을 변개시키면 안 되죠. 답은 그대로 서 있어야죠. 내가 답대로 못 산다 할지라도 그 답이 계속해서 나를 고발을 해줘야 돼요. 아, 내가 못 사는 건 내가 이렇게 나쁜 자구나. 그렇게 고발당해서 그렇게 해서 그 고발당함을 통해 가지고 애통함과 상한 심령이 돼서 꿇고 말해 다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그 자리로 나올 수 있는 이것이 돼야지. 답을 바꿔놓을 것 같으면 하나님 앞에 나올 이유가 없어지죠. 제가 참 주식하지 말라 이런 소리를 하는 것들은 참 이게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가지고 하나님께 제게 참 은혜를 많이 주세요. 우리 교회는 아닌데 어떤 분이 내한테 메일을 보냈는데 그 메일은 그 사람이 자기들이 회원 관리하는데 메일인데 거기 내 메일이 들어가 있었던 거예요. 단체 메일을 보냈는데 그 사람은 내한테 메일 보낸지도 몰라. 근데 그 메일의 내용이 뭐냐? 주식과 코인이 어떻고 뭐 쭉 이렇게 해가지고서 투자하고 투자에 뭐 이렇게 얘기를 해놨어. 이 딱한 거예요. 이 장성의 언약을 듣는다는 사람이 지금 그걸 보고서 어디에 투자하면 좋다고 해가지고서
여러분들 하고 있어요, 지금? 그렇게 해서 그 모습을 보니까 가가지고 사람들이 뭐 수익을 어떻게 얻게 해서 전부 돈 들고 희거리고 어떤 사람은 구찌 지갑이 있고 뭐 이름도 명품도 모르겠다. 뭐 그런 지갑이 있고 이런 그걸 좋다 그런 그게 그렇게 부러워요. 그게 그런 게 내 명품 줄게. 나 명품 많으니까 명품 써주면 명품이다. 아니 명품이 뭐예요? 그 로고 하나 붙인 명품이잖아. 창세전 명품 줄게. 왜 그래 속물들이냐고. 왜 그래 속물들이냐고. 뭐 예수 백날 예수하면 뭐해. 백날 예수하면 뭐해. 그 속에는 전부 여시계가 하나 들어가 있는 게 그게 누구냐. 여시계 몰라요? 사입니다. 아이고 주여 참 그런 걸 보면 내가 어떻게 했냐고. 그게 답답해. 그러면서 장세전 언약을 안다고? 장세전에 그게 있어요? 그런 게 있어요? 코인을 투자하면 되고 뭐를 투자하면 되고 주식을 사야 되고 없어. 전부 이게 뭐냐 머릿속에 다른 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 머릿속에 이 머리를 하면 안 돼. 이 대가리 속에 전부 엉뚱한 게 들어가 있어가지고서 그 껍데기만 교여가지고 마당 밟기 하는 거야. 갔다. 그런 신앙이 무슨 신앙이라고 그렇게 하겠어요. 그런 사람이 예수의 환란에 동참? 웃기는 소리 하지 마세요. 좀 정신 좀 차리세요. 정신 좀 차리세요. 왜 그런 사건이 일어났냐? 여러분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건을 터뜨린 거예요. 내가 무슨 코인이 뭔지 비트코인이 뭔지 내가 뭘 알아 그거를. 나도 이제 내일부터 비트코인을 해야 되겠어. 우리 서열이 얘기하는 거 보니까 지 친구들도 하고 있대. 이게 망조가 들어도 보통 망조가 드는 게 아니에요 지금. 애들이 지금 그러니 신앙들이 전부 세속화돼 가지고 이 물질의 가치가 머릿속에 각딱 있으니까 교회 가지고서 그 앞사람 뒤통수 해볼 것 같은 코인이 왔다 갔다. 그게 무슨 은혜가 되고 무슨 말씀이 들려지겠냐고. 그게 너무 내가 심한 말을 하는가요? 아니에요. 예수님 같으면 사단이라고 그렇게 했을 거예요. 지금 우리가 교회로 이렇게 모이는 것은 구약의 안식일이 아니에요. 끝날에 모이는 게 아니에요. 시작의 날이잖아. 영생의 세계로 우리가 나아가는 자로 모여 있는데 영생의 세계로 나아가는 자 같으면은 이 땅의 물질적 가치, 세속적 가치로부터 빠이빠이 해야 돼. 빠이빠이 해야 돼. 여기 와서 세속적 가치를 붙잡는 것이 아니고 나는 땅의 떡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로 사는 사람이다. 떡이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뭐 있으면 좀 편하겠지. 없어도 내 존재의 의미는 하나님 말씀,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우리는 이 교회를 통해서 배워가는 것이니까 그런 교회에 왔을 것 같으면은 구약의 모습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신약의 모습으로 와 있어요. 신약의 모습으로. 마이너스 인생을 살지 말고 플러스 인생을 살아야지. 구약의 인생은 마이너스 인생이에요. 이건 땅의 가치예요. 땅의 가치는 마이너스 인생이라니까. 그러나 우리는 신약을 사는 사람은 성령의 주의 날에 성령의 감동을 받는 사람이 주의 날에 성령을 감동을 받아가지고 어디 걸 보여줘요? 땅의 걸 보여줘요? 위의 걸 보여줘요? 위의 걸 보여주잖아요. 예수님의 그 부활의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가지고서 사도 요한에게 지금 보여주잖아요. 네 인생이 실패한 인생이 아니야. 네 인생이 성공한 인생이요. 내가 죽었다가 나가 살아났다니까. 내가 죽었다가 살아났다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잖아. 너 지금 여기 왜 이렇게 고난받는데? 내 때문에 고난받잖아. 그러니까 너는 복받은 자지. 복받은 자지. 하나님 계시를 열어주지 않았을 것 같으면 사도 요한은 자기가 저주받은지 알고 있겠죠. 버림받은지 알고 있겠죠. 그런데 예수님 찾아가가지고서 주의 날에 요렇게 쓰는 이유가 그거예요. 너는 구약의 사람이 아니고 신약의 사람이라니까. 주의 날은 신약이 예수님의 부활한 날이 시작이에요. 시작.
그래서 우리가 주의 날로 모이는 거예요. 아멘? 일요일 날로 모이는 것이 아니고 주의 날로 모인다는 거. 주의 날. 주의 날은 어디의 날이냐? 어디에 속한 것이냐? 묵시에 속한 것이 묵시에 속한 것. 그래서 세상은 땅이고 교회는 묵시에 속한 곳이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 와가지고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당하였던 아픔과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위로와 소망을 받아야지. 아, 내가 실패한 자가 아니구나. 내가 세상에 낙오된 자가 아니고 진짜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은 자구나. 하나님의 사랑을 엄청나게 받은 자구나. 내가 지금 이런 은혜를 입고 있다는 이 사실에 세상 것이 세피하게 보여야 돼. 세피하게 보여야 돼. 이거 아무것도 아니구나.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게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주의 날에 성령의 감동을 탁 줘가지고서 사도 요한의 소속을 알려주는 거예요. 요한아, 너는 땅에 속한 자가 아니다. 주에 속한 자다. 위에 속한 자니까 땅에 있는 것들,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말아라. 지금 이 땅 아래에서 세상 아래에 있는 내 백성들이 네 형제 아니었나? 네 내 형제고 내가 내 형제들에게 편지를 쓰는데 그들에게 가가지고 이 소식을 알려줘라. 7교회에 알려줘라. 그럼 걔네들이 네가 봤던 그 모습을 그대로 적어서 보일 것 같으면 걔네들도 한 성령 안에서 이것을 그대로 액면 그대로 믿어서 이겨낼 수 있으니까. 그래서 사도 요한이 이 이야기들을 참 글로 써가지고 아시아 7교회에다 다 편지를 보내줘가지고 그래서 그 편지를 받는 아시아 7교회 성도들은 누구나 그 말씀을 통해 가지고서 위로를 받는 거예요. 야, 우리가 이 고난 당하는 것은 다 예수 때문에 당하는 것인데 예수 때문에 우리가 당하는 고난일 같으면 예수 때문에 우리가 다시 살아난다는 것이 이게 약속이 되어 있구나. 부활의 약속이 있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실패한 것이 아니고 우리는 승리한 자구나. 이긴 자구나. 이거를 알 것 같으면은 현실을 이것 때문에 낙심할 이유가 없죠. 여러분들 교회 와서 그 소식 듣고 가야 돼요. 아멘? 세상에서 잘나고 못나고 전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세상에서는 물질적 가치이기 때문에 좀 가진 사람 같으면 성공했다 그러고 하겠죠. 그러나 교회는 세상이 물질적 가치가 아니에요. 영적 가치라는 게 영적 가치. 영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을 것 같으면은 세상에 실패한 것은 전혀 그 문제되는 게 아니에요. 아니, 거지로 살면 어때? 천국 가면 됐잖아. 역사는 엄마 뱃속과 같다 그랬어요. 역사 속에서 하는 것들은. 이거는 약속이 되어 있는 것이고, 실제는 뭐냐? 우리가 주님 오시면 그 나라 가는 것이잖아요. 그럼 이 역사 속에서 좀 불편한 삶이 있다 할지라도, 이건 다 지나가는 것들이니까, 이 실제가 아니니까, 그럼 이걸 이겨낼 수가 있죠. 아멘? 그래서 사도 요한이 지금 그걸 그러는 거예요. 나 요한은 뭐냐? 예수의 환난과 그 나라에 뭐 했다? 동참했다 그러잖아. 동참했다. 동참이 뭐예요? 연합이죠. 연합. 구원이 뭐냐? 예수와 연합되는 거예요. 한 몸 되는 거예요. 한 몸 되는 거. 한 몸. 왜 한 몸이라고 그러겠어요? 한 몸은 예수가 주체가 되고 우리가 객체가 되고 한 몸이 될 것 같으면은 우리는 결정권이 없어. 예수님의 몸이 가는 곳에 우리는 따라가게 돼 있어. 따라가게 돼 있어. 응? 그럼 따라갈 것 같으면 예수님께서 이 역사 속에서 그 환난이라는 그 고통을, 그 고난의 그 터널을 지나갔을 것 같으면 우리도 내가 원튼 원치 않던 그 길을 가게 돼 있다니까. 그럼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은 예수님이 이제 우리 안에서 안소가 되셔. 우리를 마라소가 되어가지고 예수님 멍에를 딱 메고 예수님이 우리를 끌고 가겠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이제부터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네 인생 네게 아니고 내가 너를 끌고 갈 테니까 넌 따라와. 그러면서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그런 아픔들이 우리 역사 속에서는 이것이 힘들고 아픈데 그때마다 예수님께서 그러는 거예요. 내가 이겼다니까. 나 죽었다가 살아났어. 내가 이겼어. 이거 고통 지나가야 돼. 이 모든 걸 지나가면은 이 터널 지나가면은 저 빛의 세계가 있으니까 그 세계 보고 네가 살아야 돼. 그거 이해야 돼. 그거 지금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에게 나타났던 이 예수님의 모습은 초림으로 오신 예수님은 비천하고 볼품없고 아주 깨져져 했는데 지금 사도 요한에게 나타난 이 예수님 모습은 어때요? 너무나도 음미하고 영광스럽고 감히 범접할 수 없는 그 모습이잖아요. 이런 예수님이 요한을 보고 형제여 하고 있다니까. 와,
오늘 밤에 여러분들이 이런 예수를 좀 꿈 한번 꾸세요. 지금 여기에 나타난 요 예수님의 모습이 꿈을 딱 꿔가지고 우리 수진이한테 찾아가가지고 그럴 것 같으면 우리 수진이가 어떻게 될까? 안 만나봐서 모르겠다. 이거 만나고 나면은 여러분들 사도요한같이 혼절한다니까. 와, 내가 믿는 내 신랑이 이런 사람이었구나. 내가 믿는 예수가 이런 분이었구나. 이런 걸 예수님께서 그렇게 나타나가지고서 넌 내 거다. 넌 내 몸이다. 넌 나와 함께하고 있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이럴 것 같으면은 뭐가 두렵겠냐고. 뭐가. 그럼 또 무엇입니다. 굳이 이런 모습이 꿈에 안 나타날다 할지라도 지금 내가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잖아. 설교를 해주잖아. 그럼 믿음은 설교를 내 것으로 받으면 돼. 아멘? 이걸 보려고 하지 말고 신비주의처럼 또 보려고 하지 말고 그냥 이것이 내 것으로 믿어지면 돼. 아멘? 여러분 저한테 물어보세요. 목사님 이런 분 봤어요? 물어보세요. 나도 안 봤어요. 근데 안 봐도 믿어. 믿는다니까. 아멘? 이게 믿어지니까 저는 그래요. 이 모든 성경이 내 것으로 믿어지니까 본 것처럼 설교하는 거예요. 경험된 자로 설교한다니까. 성경 이야기가 역사 이야기고 실제 이야기고 실제 이야기를 우리에게 줬을 것 같으면은 그 역사 속에 있던 이 실제 이야기가 우리 역사에서도 내 인생의 역사에서도 실제로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라고 믿음이 왔다니까. 아멘?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성경의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로 그냥 믿는 거예요. 믿어지는 거예요. 믿는 게 아니고 믿어진다니까. 믿어진다니까. 믿어지니 믿는 것이지 내가 믿고자 해서 믿는 게 아니고 믿어지게 해주니까 믿는 거예요. 아멘? 믿어지게 해주니까 뭐 이거 안 봐도 돼. 그냥 이 성경만 봐도 이 말씀만 봐도 전부 이것이 그대로 입체적으로 그 그림이 막 그려지는 거예요. 이래. 그럼 내 이야기지. 아멘?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집으로 돌아가셔가지고서 오늘 여기에서 일어났던 이 설교 이야기를 이렇게 눈 감고 이렇게 회상을 할 것 같으면 여러분 속에 누가 와 있어요? 이게 참 이상한 사람들이네. 아니 여기서 설교를 들었던 걸 가지고서 집에 가가지고서 다시 복기를 한다. 눈 감고 딱 오늘 들었던 말씀을 할 것 같으면 그 눈 감은 속에 누가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내가 사도 요한이 지금 끌리는 옷을 입고 그 금띠를 띠고 머리 흰 거 말이죠. 이런 모습에 예수님 만났듯이 여기서 소리치는 나를 만날 거 아니에요. 그 만남이지. 우리 권사님 여기 말씀 때문에 이쪽으로 이사를 오셨잖아. 참 이거는 내가 칭찬해 주고 싶어. 세상에 권사님이 남편 돌아가시고 나가지고서 그 조금 좀 있는 돈을 말이야. 동생이라는 사람이 그래가지고서 1년 동안 주식을 해서 4억을 날려버렸어. 그것도 1년이 아니고 9개월 동안. 그래 권사님이 이건 아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의절하고 말씀 찾아가야 되겠다. 그래 일일이 이사를 왔다니까. 다 벗어버리고. 주식을 끌어버리고 오셨는데 여 있는 인간들은 또 주식을 하고 자빠졌네. 그러니까 권사님은 하루 종일 내가 거기 있대. 뭔 말인지 모르지. 24시간 틀어놓고 있어.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그렇게 다름질을 해야 돼요. 다름질을 해야 돼. 에? 내가 비유적으로 그러잖아요. 바둑에 미치면 바둑 돌이 왔다 갔다 한다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말씀에 미쳐보세요. 그러면은 설거지 할 때도 말씀이 왔다 갔다 하고 잘 때도 말씀이 왔다 갔다 하고 길을 갈 때도 말씀이 왔다 갔다 하고 너무 왔다 갔다 할 것 같으면 여러분들 그러잖아요. 어느 날 와가지고 목사님 좀 아웃 좀 해주세요. 로그아웃 좀 되면 안 됩니까?
우리 김경임 이사님 같은 분들은 로그아웃 시키려 해도 로그아웃이 안 된대, 그게. 이게 억지로 안 된다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계속 그렇게 간섭을 할 것 같으면 여러분들의 삶 속에 여러분들이 밥을 먹든지 길을 갈 때든지 무슨 일을 할 때든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율법을 뭡니까? 이 이마에다 미간에다 새기고 손목에다 새기고 이렇게 하는 얘기는 어디에 가더라도 이 율법이 따라다닌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그렇게 돼야 돼요. 여러분들 심령 속에 예수님이 낙이 확 일돼 가지고서 가든지 예수님이 함께 동행해 가지고서 말씀이 줄줄줄 생각이 나고 그 말씀이 나를 이기게 만들고 현실을 이기게 만들고 그렇게 해야 돼. 그거 하라고 성경 준 거예요. 성경 준 거. 아멘? 루터가 종교개혁을 한 것이 가장 큰 것이 뭐냐? 신부들 손에서 성경을 뺏어 가지고 백성들에게 준 거예요. 백성들에게 준 거. 그런데 루터가 종교개혁을 해가지고서 성경을 백성들에게 줬는데 이것이 어느 순간에 또 목사들 전유물이 되어버렸네. 그래서 신학교 졸업하지 못하면 성경 해석하는 것이 금지가 되어버렸어. 그러니까 결국 중세기와 같이 똑같이 되어버린 거예요. 또 교인들은 이걸 가지고 있으면서도 성경이 무슨 뜻인지 모르고 목사님들 가르친 대로 가르친다니까. 이게 목사님 신학교 나와가지고서 자기 신학의 틀이라는 걸 가지고 성경을 가르치니까 성도들은 그걸 까막눈이라 까막눈. 봐도 몰라 그냥. 그래서 제가 이걸 깨는 거예요. 이걸 깨는 거예요. 누구든지 여러분들 성경을 볼 수 있다니까. 아멘? 제가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는 그 지평을 넓혀주는 거예요. 어느 한 사람에게 이렇게 독점화 시키지 말고, 복음은 누가 독점화 하는 것도 아니고 사유화하는 것도 아니에요. 지금은 성령께서 각자 여러분들에게 다 알려주신다니까. 아멘? 그럼 제가 여러분들에게 깨닫게 해준 이 창세전 언약이라는 툴이 있잖아. 툴. 이 툴 안에서 성경 어디를 봐도 그러면 여러분들이 해석을 하셔야 돼. 그 말씀이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있다니까. 아멘? 그러면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길에 등이고 빛이 돼가지고 여러분들의 발걸음을 인도해 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미혹당하지 않고 이 말씀 따라서 여러분들 가정에서든지 어디에서든지 말씀이 여러분들을 다스리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다스림 속에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제가 이렇게 말씀 전한 건 이건 캐논이 아니에요. 이게 절대적인 게 아니라니까. 저도 요만큼 깨닫는 거예요. 깨닫는 것을 여러분들 나눠주는데 요만큼 깨달았는데 이게 얼마나 큰지 너무너무 좋은데, 그러면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지혜를 구하고 은혜를 구할 것 같으면 그때 깨달음을 주신다니까. 제가 이런 식으로 설교를 할 것 같으면 여러분들은 또 어떤 분들은 이것을 옆에 갖고 입체적으로 이렇게도 보고 저렇게도 보고 이렇게도 보고 내가 다루지 못하는 부분들 다 이해한다니까. 그렇게 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이 담고 있는 그 깊이 그 놀라운 그 세계를 여러분들이 음미하고 맛볼 것 같으면은 그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이 되는 것이지.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형제를 찾아가고 사도 요한이 형제에게 우리에게 편지를 내줘가지고서 사도 요한이 받았던 그 놀라우신 그 은혜들을 나누는 거예요. 나누는 거예요. 지금 제가 그 설교를 하는 것은 이 은혜를 나누자니까. 이 은혜를 받아야 환난 속에서 여러분들이 이겨낼 수가 있어요. 아멘? 하나님 보세요. 반드시 자기 백성들을 환난 속에 집어넣어요. 하나님의 백성은 환난 속에 집어넣어서 불불불 기 나와야 진짜 하나님 백성이라니까. 이사야 43장이 뭐예요? 그 유명한 게 뭐예요? 야곱아 너는 내 것이라. 그러나놓고 나오는 게 뭐예요? 야곱을 어디다 집어넣어요? 물 가운데 집어넣고 불 가운데 집어넣어요. 그 속에서 벌벌 기 나와야 된다니까. 그걸 누가 나오게 만들어요? 하나님이. 그럼 물 가운데 집어넣고 불 가운데 집어넣는 게 예수의 환난이라니까. 예수의 환난에 동참시키는 거예요. 동참시키는 거예요. 그 동참시켜서 거기에서 벌벌 기 나오게 만든다니까. 왜? 하나님이 창조주고 야곱아 너는 내 것이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고 내가 너를 창조했고 너를 조성하고 있어. 조성이 뭐예요? 만들어가고 있다니까. 만들어가고 있어. 그래서 부활하신 하나님이 야곱을 간섭하고 있기 때문에 물속에도 집어넣어도 빼내고 불속에도 집어넣어도 빼내고. 이게 시편 23편에 말씀드릴 것 같으면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로 갔다가 푸른 초장으로 갔다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왔다 갔다. 이걸 전도서식으로 말할 것 같으면 순경과 역경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늘 고속도로만 가면 심심해서 안 돼요.
좀 국도로 빠져나가가지고서도 순두부도 좀 먹고 그러고 나와서 그러면서 가야지. 늘 고속도로 가보세요. 사람 졸린다니까. 우리는 자꾸만 인생이 좋은 일만 생길 것 같으면 그것이 굉장히 우리에게 행복하다 그러는데 아니에요. 행복은 불행한 일을 겪었을 때 행복이 드러나요. 도드라진다니까. 행복을 드러내기 위해서 불행을 바탕에 깔고 있는 거예요. 깔고 있어. 그러니까 불행이 없으면 행복이란 걸 몰라. 실패가 없으면 성공을 모르고 환란이 없으면 영광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두 세트를 가지고서 구약이 없으면 신약도 없고 엄마 뱃속에 잉태함이 없으면 출생도 없는 거예요. 가상 임신 백날 해보세요. 아를 안 낳는데. 구미에 있을 때 구미에 요즘 구이 때 낳지도 않는 아가 DNA는 같은 아이 때 참 요즘 낳지. 가상 임신은 출생이 없다니까. 진짜 예수를 가상적으로 예수를 아는 사람들은 환란도 없겠죠. 그래 진짜 예수를 만난 사람, 그 속에 품고 있는 사람은 예수의 씨가 그래서 그 사람 속에 심겨진 사람은 반드시 뭐냐? 예수님이 걸어갔던 그 코스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 환란이 환란. 지금 오늘 본문에 1절 다시 한번 보세요. 이게 9절을 다시 보세요. 나 요한은 너의 형제요 예수의 환란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로 인하여 그것도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로 인하여 하고 저 요한계시록 20장에 갈 것 같으면 천연왕국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거기에 딱 수식이 나타나죠.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로 인하여 뭐 한 사람? 목배임을 당한 사람들이 살아서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함께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그러죠. 그게 요걸 그대로 읽어보라고. 여기 그대로 보시라고. 그럼 자 보세요. 나 요한은 너희 형제여 예수의 환난과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로 인하여 반모라 하는 섬에 요걸 구해서 목배임이라고 그래요. 반모섬이 뭐이다? 목배임 당하는 거예요. 똑같은 것이란 말이죠. 아멘? 그게 지금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로 인하여서 목배임 당하는 모습이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에게 뭐가 있느냐? 하나님께서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뭐 하게 만들어? 왕노릇하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요런 모습 속에 있는 사도 요한에게 예수님 찾아가서 나 죽었다가 부활했다니까. 죽었다가 부활했다니까. 부활했으니까 예수님 부활한 그 세계가 뭐냐? 천국이라니까 천국. 부활한 그 세계가. 아멘? 그래서 우리도 이 역사 속에 하나님의 백성들도 고난 속에 던져놓은 것은 고난 속에서 뭐 하느냐? 죽임을 당하고 그리스도와 더불어 살아서 천년 동안 왕노릇하게 하기 위해서 그 필수 코스를 과정을 겪게 만드는 거예요. 아멘? 그럴 것 같으면 이 예수의 환란에 동참한 것이 복이다 저주다? 복이죠. 복이죠. 고린도후서 1장 다시 넘어가 보세요. 이 위로에 대해서 내가 지난번에 한번 살펴봤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는 방식을 한번 보자. 얼마나 역설적으로 위로를 하시는가. 고린도후서 1장을 한번 보세요. 고린도후서 1장 3절부터 보세요. 3절부터 보세요. 찾았으면 같이 봅시다. 다 같이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여 자비의 아버지시여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시오이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의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받는 것도 너희의 위로와 구원을 위함이요 혹 위로받는 것도 너희의 위로를 위함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자 보세요.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이라 그래요? 위로하는 하나님이라 그러죠. 그럼 위로의 하나님을 알 수 있으려면 어디에 서여 있어야 돼요? 환난 속에 있어야 되죠. 그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나는 위로하는 하나님이다 라는 걸 알리기 위해서 환난에 던져놔놓고 찾아가서 위로를 해주신다니까.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의 위로를 받게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던진다 그러잖아요. 그럼 사도 요한이 지금 반모섬에서 유배당해서 고난당하는 것이 지금 무슨 위로를 받게 하기 위해서요?
그리스도의 위로를 받게 하기 위해서죠. 거기에 동참시키기 위해서.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보세요. 초대교회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초대교회 신자들이 전부 어디로 들어가느냐? 지하 카타콤으로 들어갔다니. 지하 카타콤. 지하 카타콤이 뭐예요? 무덤이에요, 무덤. 그들이 다 무덤 속에, 하나님이 무덤 속에 집어넣은 거예요. 집어넣은 거. 뭘로 통해 가지고? 환란을 통해서, 로마 황제의 핍박을 통해 가지고서 그 핍박이 결국 어디를 집어넣느냐? 무덤 속에 집어넣는데 그 무덤이 꼭 뭐냐? 그리스도의 무덤인 거예요. 그리스도의 환란에 동참하는 것들이에요. 아멘? 그때 그 지하 카타콤에 살면서 수백 년 동안 그들이 거기 살면서 위로를 받고 사는데 그게 무슨 위로냐? 주님의 위로를 받고 사는 거예요. 그 소망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우리 주님도 죽었다가 살아나셨어. 우리가 이렇게 고난받는 것은 주님의 그 환란에 동참해가지고 주님의 위로를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이렇게 하는 것이야. 그래서 서로서로 위로했다니까. 서로서로 위로했다니까. 약해지면 집사님 힘내. 우리 다 이게 그냥 이게 우리가 예수 안 믿을 것 같으면 이런 고난도 없는데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그렇잖아. 근데 그 예수가 죽었다가 살아났잖아. 지금 보이잖아 저기. 근데 그 예수가 살아났으니까 우리도 이 죽는다 할지라도 살아나는 것이니까 절대 약해지지 말고, 그래서 절대로 약해지지 말고 또 일어나라. 그렇게 해서 서로서로 위로해가지고서 그걸 견뎌냈다니까. 그럼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서로서로 다 각자 아픔들이 있어요. 삶 속에서 아픔들이, 다양한 아픔들이 있는데 그 아픔은 나만 겪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도 아픔이 있고 저 사람도 아픔이 있는 거예요. 다 내하고 조금 거의 색깔이 달라서 그렇지. 그러나 그 아픔이란 중수는 똑같아요. 다른 게 없다니까. 색깔만 달라서 그렇지. 무좀으로 고생하는 사람하고 허리 아파서 고생하는 사람하고 아픈 건 똑같아요. 무좀 걸려가지고 죽겠다 그러고 허리 아파도 죽겠다 그러고 똑같다 그랬다니까. 그게 아픔이라는 것은 다 똑같은 것인데 사람마다 그게 색깔이 다르니까. 그러나 성도가 그런 당하는 환란이라는 것에 서로서로 색깔은 다를지라도 예수 때문에 당하는 것이니까 그것은 다 똑같은 의미란 말이야. 똑같은 의미. 그러니까 그들이 서로서로 뭐 하느냐? 그런 어려움 속에, 환란 속에서 뭐를 받느냐? 그리스도 위로를 받는 거예요. 아,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만약에 카타콤에 있는 신자들이 고린도후서 1장을 읽었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이거 읽으면서 어떻게 하겠어요, 이게 남의 이야기를 들리겠어요? 자기 이야기를 들리겠어요? 자기 이야기를 들리겠죠. 그럼 이 글을 읽을 때 어떻게 했어요? 가슴이 통통하지. 이게 실제같이 리얼하게, 와, 이게 우리 이야기였구나. 그래서 와가지고 집사님 이거 좀 봐봐. 이빠지 위로 맞지? 맞지? 위로 있잖아. 이게 위로 있잖아. 이거. 나 쇼한다 지금. 그래서 서로서로가 아픔 속에서 살아난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창세의 언약을 듣고 이렇게 다 같이 서로서로는 공동공명체에 속해 있고 같은 배 타고 가는데 다 이 모양 저 모양 아픔들이 다 있는데 그 아픔들을 오늘 이런 말씀을 통해 가지고서 위로를 받으셔야 돼. 아멘? 아, 이 아픔이 내 인생을 함몰시키는 것이 아니고 침몰시키는 것이 아니고 이 속에서 나를 이겨내게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깊은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었구나, 애정이었구나. 그걸 깨닫고 해서 이겨내셔야죠. 아멘? 그래서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이 카타콤 같은 그 고난 속에 집어넣는 거예요. 근데 그 카타콤에서 참 진짜 그 카타콤 신앙이 있는데 그 카타콤 속에서 크게서 볼 것 같은 빛이 하나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 구멍을 그렇게 내가지고서 그 피놀 같은 그 햇빛이 그 구멍을 통해 가지고 밑에 쫙 비추는 그런 모습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지금도 전 세계 불가사의 중에 카타콤이 있는데 어떻게 그걸 파가지고 그렇게 생활을 했는지 그것도 1, 2년이 아니고 이게 하나님께서 땅굴 빠는 기술도 줘가지고서 그래가 파괴한 거예요. 여러분들 기독교 신앙이 뭔 줄 아세요? 굴신앙이에요. 굴신앙. 아브라함도 굴에 들어갔고 예수님도 굴에 들어갔다니까. 그 굴이 뭐예요? 무덤이라니까. 무덤. 아브라함도 막벨라 굴에 들어갔고
예수님께서도 요셉이 자놓은 요셉의 무덤 속에 들어갔잖아요. 그 굴에 들어갔잖아요. 우리도 굴에 들어가는 거예요. 굴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초대교회 성도들 성령을 줘가지고 성령 받은 성도들을 전부 굴 속에 집어넣는 거예요. 밖에서 공격을 하니까 굴 속에 집어넣었는데, 근데 거기에서 빛을 하나 딱 보고 그거 보고 사는 거예요. 그렇게 소망까지 사는 거예요.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굴에 집어넣었다니까, 굴에. 지금 보세요. 예수님께서 은 30에 팔려가지고서 예수님의 피값을 가지고서 30을 가지고 주고 산 것이 뭐예요? 피밭 하나 샀죠. 아겔다마란 피밭 하나 샀죠. 그 피밭을 가지고 뭘 만들었어요? 나그네들이 뭘 뭐예요? 무덤 만들었죠. 무덤이 굴이라니까. 지금 우리가 굴 속에 들어온 거예요. 굴 속에 들어온 거. 이해되세요? 우리 이 굴 속에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굴 속에서 누굴 만나느냐? 주님 만나더라니까. 굴에 들어가야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다니까. 굴 밖에서는 안 만나줘요. 굴 속에 들어가면 만난다니까. 아멘? 그래서 뭐 막달라 마리아도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시고 가가지고서 굴 속에 쑥 들어갔다니까 예수님이 거기서 보이잖아요. 천사들 보여가지고서. 교회가 무덤이에요. 무덤은 굴이라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다 우리를 이렇게 몰아넣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로 왔다는 얘기는 참 이것도 참 역설적인데, 여러분들의 인생을 여러분 뜻대로 인생을 살지 않게 해줬기 때문에 여기 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일생대로 잘 살게 돼 있었을 것 같으면은 여기 안 오지. 주식 대박 맞을 것 같으면 여기 있다. 어디가 있다 지금? 동남아 아시아가 가 있겠지. 어디 가 있겠지. 그죠? 여러분 인생이 술술 안 풀렸기 때문에 하나님 일부러 굴을 집어넣어가지고 굴 속에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 와서 보니까 그 이상한 목사 하나가 자꾸만 소리치면서 저 위를 바라보라 그러니까 이 소리가 우리 소리였네. 여기서 위로 받고 가는 거예요. 아멘? 절대 여러분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어떤 아픔 당하는 것을 그걸 저주로 생각하지 마시고, 그걸 가지고서 왜 나만 가지고 그래? 아니 얼마나 하나님 사랑했으면 그렇게 너만 가지고 그러겠냐고. 얼마나 하나님 사랑했으면 너만 가지고 그러겠냐. 너만 가지고. 쟤는 안 그러는데. 또 우리는 왜 나만 가지고 그래? 그 하나님 그래서 내가 너가 넋으로 기쁘다. 얘가 난 너만 보면 난 미치겠다 아주. 참 언제쯤 그 사랑을 알까? 그거 아셔야 돼요. 아셔야 돼. 사도 바울도 보세요. 빌립보에 가가지고서 빌립보에 한번 갔더니까 웬 여시계 하나가 쫓아다니면서 바울을 다니면서 와, 이 사람은 구원의 도를 전하는 그런 사람이다 막 그러잖아. 귀신이 먼저 알아보고 그런다니까. 바울은 아무도 입도 뻥끗 안 하고 그냥 조용히 길을 가고 있는데 왜 그 귀신 들린 그 여자아이가 쫓아다니면서 이 사람은 구원의 도를 전하는 사람이 쥐가 전도를 하고 잡아졌네. 그래서 바울이 너무 시끄러우니까 조용히 해라. 제발 조용히 해라. 그러니까 이 귀신 들린 애가 나는 조용히 못 있겠다. 그게 계속 떠들다니까 바울이 나중에 신경이 나가지고 나가! 이렇게 했더니까 그 귀신 들린 애가 귀신 나가버렸네. 근데 그 귀신 들린 애 여정이 이 주인이 얘가 점을 잘 치는 난데 어느 날부터 점괘가 안 나오네. 그래 물어보니까 그 알을 지금 점치는 그 귀신을 이 바울이 쫓아냈다 그래. 그래서 그 주인이 고소를 해버리잖아요. 바울을. 재산을 지금 당탈한 거예요. 바울이 지금. 그러니까 그 동네 빌립보 사람들이 회의를 해가지고 이 사람은 감옥에 갇혀야 돼. 사형시켰다는 게. 그게 사형건도를 내린 것이 지하감옥이에요. 지하감옥. 지하감옥은 사형수들이 들어간 곳이에요. 거기 들어가면 못 나온다니까. 나온 사람이 없다니까. 그 속에 들어가 집어넣었어. 바울이 거기 들어가가지고 그러면 다른 사람 같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난리를 치겠죠. 근데 바울과 실라 그거 들어가서 뭐 해요? 이게 가능한 일이냐고. 찬송과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옥터가 움직이고 착고가 풀리고, 그래서 옥에 있던 사람이 빠져나와가지고서 간수가 그 모습을 가만히 보니까 옥문이 열린 거 보니까 죄수들 다 도망갔다 해가지고 우리 이제 끝났고 해서 자살하려고 그러니까 바울이 그러잖아요. 수다! 우리 도망갔다 여기 있다! 그러니까 그 죄수가 간수가 와가지고서 왜 도망을 안 가고 여기 있냐? 바울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 유명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거기서 나오는 얘기잖아, 거기서. 그래서 그 간수가 세례를 받고서 구원받아가지고서 거기에서 유래가 된 것이 루디아 맞죠? 빌립보 자주장사 루디아. 그렇게 해서 개척 멤버가 돼가지고 빌립보 교회가 세워졌다니까. 근데 바울이 그 지하 감옥에 들어간 것이 뭐라 그러냐? 환난이라 그러는 거예요. 다메섹에서 바울이 예수님 만나고 나가지고 바울이 아나니아를 사피로 받을 아나니아에게 가가지고 세례를 받고 할 때 그러잖아요. 아나니아가 이 바울 이 악명 높은 놈을 왜 이런 놈 불렀습니까 했을 때 예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알려준 것이 얘가 우리 형제들에게 한 그대로 내가 이 얘한테 그대로 환난받게 할 테니까 내 그릇으로 선택을 해서. 그래서 바울은 가는 곳마다 누구 때문에 핍박받느냐? 예수 때문에 핍박받는 거예요. 예수 때문에. 그게 그리스도의 환난에 동참시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바울이 지하 감옥에 들어가 가지고서 거기에서 감옥 속에 있는 사람들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이것은 마치 예수님께서 무덤 속에 들어가 가지고서 구약의 이스라엘에게 복음 전해 가지고 다 끄집어내는 거야. 똑같은 모습이에요. 똑같은 모습. 바울은 그걸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바울은 그리스도의 환난에 동참한 것을 뭐로 얘기하느냐? 기쁨으로, 감사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사도된 표를 전부 환난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환난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지금 이 고린도후서 1장 읽었는데 그 다음 한번 보세요. 그 다음 몇 절이냐 보세요. 8절 보세요. 8절. 8절 보세요. 8절. 8절에서 10절까지 봅시다. 다 같이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사할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시리라. 또한 이후에라도 건지시기를 그를 의지하여 바라노라. 자 보세요. 지금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자기들이 지금 뭡니까? 죽을 고비에 지금 처해 있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죽을 고비에 처하게 만든 것은 뭐냐? 우리를 의뢰하지 말고 자기들을 의뢰하지 말고 죽었다가 살리신 그분을 의뢰하기 위하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은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이 그렇게 죽음 속에 가둬져서 누구를 바라보느냐? 죽음에서 부활하신 주님 바라보는 거예요. 그럼 만나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서 유명한 얘기가 그 얘기예요. 그 얘기 10절 이야기예요. 10절.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뭐하고? 건지셨고 또 건지시리라. 또한 이후에라도 이게 뭐예요? 끝난 거예요? 진행이에요? 진행이라니까. 죽음에 집어넣어도 우리는 죽었다가 살아났어. 죽었다 살아난 놈을 또 다시 또 어디로 집어넣느냐? 죽음의 세력에 집어넣어. 죽음의 세력에 집어넣고 또 건져내고. 그러니까 우리는 맨날 죽었다 맨날 부활한다니까. 맞습니까? 육신을 갖고 있는 나는 맨날 죽었고 맨날 부활하고. 그걸 지금 예수의 환난에 동참시킨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이잖아요. 이걸 가르쳐 주려고 사도 요한에게 이런 편지를 준 거예요. 요한계시록이.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이 최고의 위로가 되는 거예요. 최고의 위로.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살 소망이 생겨야 돼요. 예수 믿을 소망이 생겨야 된다. 기쁨이 되어야 된다니까. 예수 믿는 게 재수 없는 것이 아니고, 와, 이 예수님이 이런 분이었구나. 그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위로되는 것이 죽었다 살아나신 그 예수를 딱 보여주면서 이분이다. 이분이 너와 함께 하니까 약해지지 마라. 이겨내라는 거예요. 이겨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 주간 동안 세상 살면서 세상 때문에 낙심하지 마시고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비록 여러분 뜻대로 안 살아져가지고 사방으로 우겨삼을 당한다 할지라도 내가 지금 이렇게 우겨삼을 당하는 것은 결국 예수를 품고 있기 때문에 예수에게 당하는 그런 환난이라고 생각하시고 그 속에서 오늘 들었던 이 말씀을 여러분들 소환을 시켜가지고서 그 말씀이 여러분들이 어느 곳에 있다 할지라도 그 말씀이 여러분들 머릿속에 뱅뱅뱅 돌아가지고서 팔랑개비처럼 돌아다니면서 어렵고 힘들 때마다 이겨내게 하는 그게 그 힘이 돼야 돼. 힘이. 아멘. 밥심으로 살듯이 하나님의 말씀의 힘으로 한 주간 동안 더 잘 이겨내가지고 다음 주간도 오면서 하이 하면서 들어오셔가지고서 다시 또 세김 받고 또 나가고 그렇게 하다 보면 주님 오시겠지요. 아멘. 늦게 오시면 내가 가면 되고. 팔순을 오늘 잔치하신 우리 엄지창 집사님은 얼마나 감사할까. 점점 갈날이 가까워서 여러분 세상 오래 사는 게 결코 복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일부러 가지 마시라고. 다 정한 때가 있으니까. 건강하게 오래 사시다가 그렇게 가시면 참 좋지요. 그런데 다 이 세상에 대한 이 욕심에 대해서 미련 두지 마시라고. 우리는 지금 살고 있으나 이미 우리는 뭐냐? 우리의 영혼은 위로 이렇게 일렉션 된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부활 신앙으로서 이 역사를 여러분들이 이겨내세요. 2층에서 아래를 내려보시고 사시라고. 아멘? 2층에서 여러분들 아래를 내려볼 것 같으면 내가 50년을 살았던 60년을 살았던 80년을 살았던 90년을 살았던 이건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저 위에 갈 것 같으면 항상 오늘날로 청년으로 살고 있으니까 30세 청년으로 살고 있을 거예요. 저 위에 올라갈 것 같으면. 그러니까 예수님과 같이 그 윗세계에서 이 아래를 바라보고서 이 현실을 이겨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환난 속에 있는 그 사도 요한을 위로하시기 위하여 부활하신 그 주님을 이렇게 드러내 주셔서 내가 죽었다가 살아났으니까 너도 죽었다가 살아날 그런 환경에 처해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셔서 그 고난을 이기게 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하나님을 오늘 우리가 믿사오니 우리가 모시고 살고 있사오니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세상에 살면서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받은 그 위로가 저희들에게 늘 위로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죽었다 살아나신 그 주님 바라보게 하셔서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살 수 있는 저들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